자, 우리가 법회인 유본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법회인 유본에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딱 마련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못하면 그 뒤에 나오는 그 부처님 말씀이 뭔 말인지 몰라. 뭔 말인지 몰라. 왜? 본래로 내가 법신으로서의 나, 절대성 자리로서의 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몸뚱이가 나라고 해서, 망심이 나라고 해서 뒤에 아무리 읽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궁보살님, 부처님도 2500년 전에 새맑게 하셨어요. 그죠? 너무 신기하죠? 부처님도 새맑게 하셨어. 듣겠지? 이 자리가 이 자리가 가사장삼 딱 입으시고, 그죠? 바리를 드시고, 무정물인 손으로 바리를 드시고, 무정물인 발로 사위대성 안에 걸어 들어가셔서 무정물인 손으로 또 쭉 무정물인 몸으로 걸식을 하셔서 무정물인 입으로 자시고, 또 무정물인 발을 싹 씻으시고 무정물인 몸을 딱 앉으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설설이죠. 말 없이 이미 그 본래 이 자리와 작용하는 철을 딱 드러내 보이시는 거라. 근데 보통 사람은 부처님이 의뢰 아침에 일나시면 이렇게 해서 걸식하러 가시고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런데 수보리 존자는 딱 알았단 말이지. 공례 요달하신 분이라서. 그러면 행궁보살님은 부처님 같이 그렇게 안 하시나요? 늘 체와 용을 늘 내보이죠. 지금도 제가 질문을 하니까 답을 하시고, 어쩌다가 한번 그런다고 그렇게 딱 얘기하시죠. 그것이 무엇을 내보인다? 체와 용을 법신자리에서 상대성을 굴리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부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를 다 알아. 이 도리를 알아서 본래 당신이 절대성 자리인 걸 알아. 이 부처 자리인 걸 알아서 다 상대성을 굴려. 상대성도 죽은 죽인데 무슨 죽이요? A죽, B죽도 다 죽이거든요. 이 몸뚱이도 어디서 나왔다? 법신자리에서 나왔으니까 다 빈성품이라. 빈성품이라. 텅 비었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죠? 뭐든지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텅 비었다는 말은 뭐든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변한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다 이게 일행삼매죠. 그래서 딱 새말기를 하고 계셔 지금. 근데 우리는 부처님하고 똑같이 밥도 먹고 샤워도 하고 공부도 하러 오고 하는데, 우리는 몰라. 뭘 모르느냐? 내가 절대성 자리인 걸 몰라. 내가 몸뚱이가 낸 줄 알아.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쓰고, 모르고 써서 무슨 부처요? 미안 부처요. 근데 부처님은 알고 쓰시니까 깨친 부처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우리는 성품이 똑같아. 똑같은데 이 똑같은 성품이 텅 비어 있죠. 비어 있으니까 미한 것도 드러내고 깨친 것도 드러내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 제1번 법회인 유본에서 바로 이 일상생활이 도지요 지금. 동만일 보살님 그렇지요. 일상생활이 도예요. 왜 부처님이 이렇게 그거 하신 거를 밥 빌려 가시고 앉아서 잡수시고 발 씻으시고 한 걸 뭐 하려고 이렇게 일일이 다 경전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셨냐는 거예요. 우리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샤워하고 밥 먹고 똥 누고 오줌 누고 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도라는 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 1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1분에서 이것을, 이 대의를 파악을 하지 않고 2분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체와 용이 둘이 아닌 이치를 그대로 보여주신다. 자, 한번 보지요.
자, 지금 에어컨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에어컨 소리 들리죠? 소리 들려요. 소리 들리죠? 이 소리 들리죠? 죽배 한번 쳐봐라. 들리죠? 또 이 소리 들리죠? 자, 하나의 소리예요. 하나의 소리죠. 하나의 소리인데 무엇에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아주 다른 소리를 다 나타내요. 노래 불러도 소프라노, 테너, 알토, 바리톤 말이 쭉 나가지. 오늘도 저 안방에서 그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요새 매미가 참 잘 울죠. 매미 울고 저녁에는 귀뚜라미가 또 울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무령가사님하고 거기 뭐 산 밑에 그 산책길이 있어요. 그 산 밑에 쭉 가면서 한 2km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가면서 막 저기 풀벌레 소리가 막 들려서 아이고 묘용이라고 그러고 이제 갔는데, 자, 옆에는 또 차 소리가 나. 그죠? 차 소리가 나. 또 풀벌레도 울어. 사람 소리도 나. 또 내가 대화하는 소리도 나. 온갖 소리가 다 나. 근데 무엇이? 텅 비어 있어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수많은 소리를 낳는단 말이지. 수많은 소리를 낳는다. 그런데 그 소리의 당처는 하나라. 소리가 나타나는 소리하고 소리의 그 체는 둘이 아니라, 작용과 체는 둘이 아니라. 둘이 아니다. 그래서 색신 이대로 법신이라 지금. 색신 이대로 법신이라. 색신 이대로 법신. 이렇게 쭉 공부를 해 나간단 말이지. 단지 우리는 색신이 변하고 헛것인 걸 자꾸 잊어버려. 자꾸 그래서 색신에 머물러. 단지 이것이죠, 지금. 단지 그것입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몸뚱이에 내가 머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몸뚱이는 자체 지혜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자꾸만 알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알아가. 그러면은 새말기를 자꾸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어디 지금 할 차례냐 하면 26쪽. 예, 26쪽. 26쪽 어디예요? 해자를 신뢰. 어? 해자를 신뢰. 예. 좀 읽어봐 주십시오. 어디 청한이 읽을까? 자, 요거 쭉 그대로 읽어서 나갑시다 그냥. 태자를 신뢰하던 당시의 사람들은 불효라고도 일컬었으리라. 왜냐하면 부왕의 강곡한 소망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도하신 뒷날의 세손은 맨 처음으로 얼굴도 모르는 어머님 마야 부인을 도리천에 가서 제도하셨으니 인간으로서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라 하겠고, 자기를 빌려주신 계모님이 바사밧 파데 부인이 교단에 드시려 하시자 뒷날의 성취를 위하여 모름지기 그 결단성과 용맹심이 순수 가여지도록 방편으로 시절 인연을 기다리신 다음 허용하셨으니 인간으로서 이모님에 대한 보답의 표현이라 하겠고, 아버님이 별세하시자 그 영구를 옮기는데 당신의 이복 동생인 난타 존자와 사촌 동생인 아난 존자까지도 손을 못 대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인 라후라 존자로 하여금 앞을 벌리시고 당신 자신이 뒤를 드시었으니 인간으로서 아버님에 대한 그윽한 애정과 존경심과 자식된 도리의 당연한 표현이라 하겠으니 어찌 눈물경 강경이 아니며 어찌 대효가 아니겠는가. 예, 여기에서 세종께서 성도하신 다음에 맨 처음 마야 부인을 도리천에 가서 제도하셨단 말이죠. 마야 부인을 도리천에 가서 제도하셨으면 지구에서 도리천까지 얼마나 먼 거요? 그 색신이 가셨다는 얘기입니까? 법신. 아니죠. 법신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은. 그 다음에 또는 불충이라고도 일컬었으리라. 왜냐하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존이 성도하신 보시면서
법수레를 굴리신 영고지 마가다국의 비유리 왕자가 당신의 조국인 가비라국을 무찌르기 위하여 대군을 출동시킬 때에 세조는 어떻게 하셨던가? 숙세의 어변 관계와 당시의 석가존의 암한상 때문에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싸움판임을 잘 아시는 세존이시지만은 그래도 조국의 안위를 걱정하신 세조는 비유리 왕자가 그늘인 대군의 진로에서도 숲이 무성한 그늘 밑을 버리시고 가비라국의 가장 많은 니그로다수 아래에 장승같이 서 계셨다. 행군하던 비유리 왕자는 이상히 생각하고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그늘을 버리시고 햇살이 뜨거운 나무 아래 서 계십니까? 하고 여쭈었다. 세존은 답하시기를 나의 조국에는 니그로다 나무가 많으므로 고향이 그리웠기 때문에 이 나무 밑에 서 있노라 하셨다. 평시에 세존을 존경하는 터인지라 비유리 왕자는 부처님이 이르시는 그 말씀의 뜻을 알아보시고 감히 세존의 앞을 지나가지 못하고 대군을 해군시킨 다음 뒷날에 다른 길을 택하였다는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시고 교례를 아끼시는 세존의 그 마음씨를 미루어 살필제 어찌 한 무더기에 한숨이 아니 터져 나오겠는가. 과연 대충이신 세존이시라 이르겠다. 네, 그다음 보너신 버들. 뭐 이거는 그냥요. 쭉 그거 이 얘기니까. 아, 목 아파? 안경이 안 보여서. 그럼 홍연 보세요. 또는 불이라고도 일컬었으리라. 왜냐하면 100년 회로를 약속하신 야수다라 부인이 불쌍하고 나이 어린 왕손인 라우라가 가엾기 때문이기도 하리라. 그러나 성도부에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아드님으로 하여금 육도 윤회를 여의고 삼계를 뛰쳐나게 하셨으니 유사이래로 이러한 남편이 몇 명이나 있겠으며 이러한 아버지가 몇 분이나 계셨겠는가. 지극한 인연으로 맺어진 아내와 자식을 대도인으로 성취를 시키셨으니 대의의 꽃을 피우신 셈이다. 이로 미루 볼 때 도를 이룬다는 절대 고배는 효도와 충성과 의리로서 이루어진 순직하고 성실하며 정결한 그릇이 못되면 담겨지지 않음을 능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예, 이 도를 이룬다고 할 때 그때 백봉 선생님 제가 이제 그 문화에 있을 때 선생님이 맨날 그 얘기하셨어요. 이 공부를 하는 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되면 도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늘 이제 그 부모에게 잘하고 다 위에 있게 지내라. 뭐 그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도라는 것이 딴 데 있는 것인가?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걸 되게 강조하셨어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한다. 근데 왜 이렇게 요새도 많이 나오죠? 막 살인 사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폭력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냥 불같이 그 기사 보고 불같이 화를 내셔갖고 도대체 이 다 인과를 다 어떻게 할 건가 하고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때. 자, 그다음에요. 어찌하였든 혈기가 왕성하신 청년 시절의 시달답게자는 너무나 슬기로웠기 때문에 바보라는 말도 자연히 들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깜냥대로인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똑똑하셨기 때문에 멍텅구리라는 말도 들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름대로인 비방이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총명하셨기 때문에 천치라는 말도 들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작대로인 결론이었기 때문이다. 참으로 수행도상에 있는 학인으로서는 깜냥대로의 판단과 나름대로의 비방과 진작대로의 결론은 크게 삼가야 할 것이다. 네.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학인으로서는 깜냥대로의 판단, 나름대로의 비방, 짐작대로의 결론은 크게 삼가야 할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깜냥대로의 판단, 나름대로의 비방, 짐작대로의 결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깜냥대로. 왜 그러죠? 왜 그렇게 되죠? 예? 모습에 들어앉았어요. 자기 입차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라서 그 어떤 모습에도 머물지 않으면 그냥 무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안 그래도 지행거사님이 올려놨대요. 무심. 태공선생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 올려놨던데. 무심이다. 무심이다. 이 말은 마음이 없다는 말이야. 마음을 없앤다는 말이야. 무심이란 말 잘 하지요. 무심. 이 무심이라는 정심을 말하는 거야. 정심. 정념. 발음. 정심 정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습에 머물지 않아야 돼요. 모습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을 가진다. 모습에 머물면 입체가 딱 생겨버려. 딱 입장이 생겨버려. 그래서 정이 되지를 않아. 절대로 정이 안 되죠. 모습에 머문다는 얘기.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무심을 직심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바른 마음이라고. 머물지 않는 마음이 직심이에요. 모습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 무심이고.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 거. 왜 머물지 않노? 변하고 올 것이니까. 머물 수가 없어서 못 머무는 거예요. 머물 수만 있으면 머물지. 이 모든 모습은 머물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절대성 자리에도 머물 수가 없고 상대성에도 머물 수가 없어요. 절대성, 상대성 다 머물 수가 없어요. 왜? 텅 빈 자리라서 머물 수 없어요. 머물 수 없으니까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인에 따라서 과가 무수히 나타나는 거지, 작용이. 자, 그 다음에 행공고사를 읽어주실래요? 그때의 시달다 태자는 오로지 죽고 사는 문제의 해결에만 몰두하셨으니 어주버야 설산수도 6년으로부터 호련히 일어나신 다음 가자탑 앞에 자리를 나누시어 살인도를 쓰시고 대중에게 꽃을 들어 보이시어 활인검을 쓰시고 박 속에서 발을 내어 보이시어 살인도와 활인검을 아울러 쓰심도 다 그때문이셨다. 이게 이제 뭐냐면 옛날에 그 마가섭이 부처님이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완전 거지처럼 해서 이렇게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굉장히 스승이시잖아요. 위대한 다 존경에 맞지 않는 분인데 부처님이 그 마가섭에게 자리를 내주신 거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보고 억지로 분별을 일으켰겠죠. 저렇게 거지 같은 사람을 부처님 같이 그렇게 고귀하신 분 옆에 앉힌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망상을 이게 살인도라는 거는 분별망상을 자르는 거죠. 이 살인도는. 그죠?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별것도 아니네 마가섭이 거지같이 해가 있고 별 사람다 이거 하려니까 왜 저 사람을 저기다가 앉히나. 본래 부처님이고 마가섭의 성품은 평등한 것인데 꽃 모양을 보고 막 분별을 일으키죠. 이것을 살인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대중에게 꽃을 들어 보이셔서 활인검을 쓰시고 이제 법문을 하시다가 이 연꽃을 이렇게 들어 보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섭 혼자만 빙그레 웃으셨어. 그래서 그것이 바로 활인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마가섭 존자가 미처 부처님 말하는 관에 들어가시기 전에 못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막 통곡을 해서 오니까 관 속에서 발을 싹 내미는 거야. 바깥으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발 내민다는 게 뭔 말이 돼요? 뭔 말이 돼? 이것도 화두지 아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발을 내밀어? 그래서 백봉쌤이 이걸 살인도와 활인검을 동시에 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예요. 화두예요. 여기까지 요만큼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세종께서 누기아원을 비롯하시어 49년을 통하여 장광설을 하신 거룩하신 공덕은 생각만 하여도 감격할 따름이지만 찬란한 영화를 등지고 도망치신 시달가 태자인 지난날을 돌아보고 3계의 대도사로서 모든 중생을 건지시는 뒷날을 우러러 배울제 어찌 한 무더기의 눈물이 아끼기만 적시 있겠는가. 아낌. 세종께서는 이렇듯이 극비극존 하시면서도 몸소 중생 속에 뛰어드시어서 부처지견을 펴시는데 평상심으로 걸시까지 하시며 도를 펴시는 자비심을 남김없이 발휘하셨다. 부처지견이 있어요. 여기 부처지견 반대는 중생지견이거든. 우리가 부처가 되려면 부처지견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중생이 안 되려면 중생지견이 뭔지를 알아야 돼. 부처지견을 널리 지금 부처지견을 널리 펼친다고 했죠. 중생지견. 중생지견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서 중생지견을 놓으면 부처지견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부처와 중생은 맞서는 말이거든. 자, 중생지견이 뭐래요? 모습이 진짜 진짜 잘 아시네. 일체의 모든 모습이 실답지 않아. 가짜고 변하고 헛것이라. 그런데 전부 다 실답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것이 중생지견. 얼마나 그것이 이 로드맵 같이 그걸 일으키는지. 자,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데 모습이 진짜라고, 가짜를 진짜로 딱 알아. 가짜를 진짜라고 해. 자, 가짜를 진짜로 우리가 알자 이 말입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꿈속에 있는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싸움하면 그건 미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꿈속의 일은 그거 알아. 꿈을 깨봤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는데도 몰라. 그거 왜 그래요? 몸뚱이 들어앉아서 깨나지를 못했어. 그래서 깨어나라. 깨닫는다. 깨어나라는 것이 꿈에서 이렇게 깨듯이 이것도 깨어나는 거예요. 무엇에서? 아, 내가 이런 사고방식을 이렇게 잘못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해서 스스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꿈은 깨봤는데 이건 아직 못 깨봤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자기가 자꾸 알아. 그러니까 못 깨. 지금 언제 깬다고요? 언제? 그때 깰 수도 있고 못 깰 수도 있어. 대부분. 언제 깹니까? 죽을 때. 진짜 이거 몸뚱이가 헛거네 이렇게 안단 말이지. 죽을 때는 알 수가 있어. 몸뚱이 헛거라는 거. 그런데 그때 너무 늦었어. 그치요? 또 그대로 가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가짜를 진짜로 알자.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자는 거죠. 몸뚱이가.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알면 우리 청안부터 한번 가보지. 로드맵으로 한번 가보지. 우리 가짜를 진짜로 알면은 뭐가 어떤 오해가 불러질까? 오해가 일어날까? 네, 몸뚱이는 안 지. 그래서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알아. 몸뚱이가 나다. 제일 처음에 아상이 딱 일어나죠. 그 다음에 저기 포노신 보살님은 왜 생각합니까? 가짜를 진짜로 할 때 일어나는 모습은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일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어요. 집착을 그렇죠. 집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마디로서 구성된 것에 탈피를 해서 이것이 실제 내 생활에서 어떤 상태로 일어나는가를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집착을 하게 되죠. 해득이는 왜 생각한 거? 사람들하고 어. 마찰을 많이 있는 그렇지. 사람들하고 마찰을 많이 이기.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하노? 소통이 안 된다거나 싸움을 잘한다고 해야 되나? 그지? 뭐 소통이라 하죠. 소통이 잘 안 돼. 왜냐면은 왜 소통이 잘 안 되냐? 내 입처가 딱 있거든. 그 다음에 이 집착에도 몸뚱이에 내다 하면 아소가 붙어. 아소가 붙으니까 내건 새끼도 내 새끼 내 것인 줄 알아. 남편도 내 것인 줄 알아. 내 것 아니죠. 돈도 내 것인 줄 알아. 아니죠.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몸뚱이가 나다 하면 아가 생기면 아소가 생겨버리죠. 그 다음에 홍일홍 보살님도 함께 해보시죠. 나한테 이 좋은 거를 계속 욕심을 부린다. 그렇죠. 득실을 따지는 거죠.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됩니다. 이해득실 관계를 굉장히 첨예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종교는 전부 다 평화와 사랑을 그거 하는 건데 그렇게 그 명목하에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행문보살님은 어떻습니까? 갈등을 많이 일으키죠. 그 다음에 저기 등광보살님도 괴롭죠. 그렇죠. 머무면 괴로워요. 가짜를 진짜로 하는 게 머무는 거거든. 이게 가짜인데 꿈과 같은 것인데 진짜라고 자꾸만 그 들러붙는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머문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괴로움은 거기서 생긴다. 머물면 괴롭다. 그 다음에 연담보살님은요? 삼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뭐요? 삼독에서. 탐진치에서 삼독이니까 되게 어려운 말이라네. 탐진치에서 헤어나지를 그렇습니다. 이 가짜를 진짜로 알면 이런 우리 인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전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짜가 텅 비어 있음을, 진짜도 텅 비어 있음을 알아서 절대성인 상대성을 불려. 그래서 이것이 둘이 아닌 이치를, 하나인 이치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금강경은 그것을 완전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중생지견 이러면은 그냥 놓으면 부처지견이죠. 그 다음에 도란 언과 행을 놓을 때는 둘이나 거둘 때는 하나임을 보이심과 아울러 부처와 중생도 놓을 때는 둘이나 거둘 때는 하나라는 본연의 평등성을 낮추어 밝히시는 사례이기도 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사위대성에 들어가셔서 벌식을 하시고 또 잡수시고 손발 닦으시고 앉아서 무언의 법문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무엇이? 절대성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낮은 그 상대성을 굴리고 있어. 그래서 바로 그 자리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체와 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 대목이라는 거예요. 부처님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전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우리는 잊어버렸어. 진짜를. 그 다음에요. 따라서 세존께서는 중생을 교도하시는데도 그때와 그 연에 따라 굴리시는 방편에 정해진 것이 없어서 혹은 몸으로 보이시고 혹은 마음으로 놔두시되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누움의 전부가 법도 아님이 없으시니 일동일정 모두가 위 없는 법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세종께서는 중생을 교화하시는데 때와 연에 따라 방편이 무유정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도 보이시고 마음으로도 놔두고 또 행주자화에서 전부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체와 용이 체와 용을 그대로 굴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중생을 교대하시는 데 따라서 그 연에 따라 방편을 이렇게 많이 쓰셔야 되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각자 입처가 다 다르니까. 그렇지. 다 어변이 달라. 어변이 다르니까 다 입처가 달라서 그 입처에 알맞게 다 그걸 하신다면 그래서 무유정법이다. 방편이 무유정법이다. 그 다음 동만을 보살을 읽어주실래요? 붓을 되돌려서 한때 부처님이 사유국 기수국 부도원에 계시어 큰 비구를 1252년으로 더불어 함께 하시더니 마침 진리를 드실 때인지라 어비를 입으시고 다리를 드시고 사이의 큰 성 안으로 들어가시어 차례로 밥을 비시고 돌아오시되 진지를 마치시고 요가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내리시어 앉으셨다면 이 소식처는 무엇을 뜻함이시며 무엇을 가리킴이실까? 세간세에만 시달리는 소빈으로서야 문구에 나타난 그대로의 사실로서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분으로는 다시 말할 필요조차 없겠지만은 지혜인이 볼 때 너무나 천연적인 절대성을 바탕으로 너무나 당연사인 상대성을 돌리시는데 어찌 감탄사가 터져 나오지 않겠는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 건강경을 이렇게 보면 그래 부처님이 그냥 가사장삼하시고 사유대성에 들어가셔서 밥 비시고 돌아오셔서 앉으셨네? 우리 이렇게 알잖아요. 이거 보통 볼 때. 그런데 눈 밝은 사람이 보면 부처님께서 바로 그 자리를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구나. 바로 여기서 부처님의 그 속뜻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부처님만 그런가?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일처의 모든 다 중생들이 부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지가 부처인 줄을 몰라. 미안 부처라. 부처님은 깨친 부처라. 알고 하시는 거고 우리는 모르고 그냥 나대는 거죠. 지금 그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딱 볼 때 저도 이번에 보고 아는데 너무나 천연적인 절대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그거는 이해가 잘 돼. 이거는 천연적인 절대성이면 뭐 본래 그 자리니까. 그런데 너무나 당연사인 상대성 이렇게 돼 있다면 왜 당연사라고 쓰셨나? 당연사? 이런 의문이 났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홍인옥 보살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누구나 다 그냥 당연히 생각하는 거를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사. 너무나 당연사인 절대성으로 봤다. 당연사인 상대성. 그 다음에 청아는 왜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게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게 그게 다 욕심자리에서 나오는 건데 당연히 배고프면 밥 먹고 당연히 하는 건데 우리 모르고 있는 그러면 두 분이 말씀이 비슷하네. 그 다음에 등강보살님은 왜 생각하나? 당연사인 상대성. 상대성이라는 게 몸뚱아리로 나타나기 때문에 몸뚱아리로 모든 게 다 일어나기 때문에요. 당연히 우리는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네. 등마늘 보살님은 왜 생각합니까? 마찬가지로 네, 당연사인. 예. 절대성을 바탕으로 너무나 당연사인 상대성을 굴리시는데. 의심도 없이 어. 그냥
일이 나다 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는 것까지 당연히 다 하는 일. 아니면 절대성이 상대성이나 하나 같은 그러니까 겹친하니까 몸도 같으니까. 자꾸 이제 짱구 돌린다. 첫 번째는 되게 순수하게 나가더니. 그렇죠. 상대성을 불린다. 천연적인 절대성을 바탕으로 너무나 당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게 모든 상대성이라는 늘 변화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이 상대성의 생존을 위해서 일으키는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거죠. 말하는. 그래서 당연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도 여러분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에오라지 부처님이 법위를 이루심은 참으로 이루심일까? 그러나 법위를 이루시지 않음도 아니며 바리를 드심은 참으로 드심일까? 그러나 바리를 드시지 않음도 아니며 사위의 큰 성 안으로 들어가심은 참으로 들어가심일까? 그러나 사위의 큰 성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음도 아니며 밥을 비심은 참으로 비심일까? 그러나 밥을 비시지 않음도 아니며 본 곳으로 돌아오심은 참으로 돌아오심일까? 그러나 본 곳으로 돌아오시지 않음도 아니며 진지를 마치심은 참으로 마치심일까? 그러나 진지를 마치시지 않음도 아니며 울바를 거두심은 참으로 거두심일까? 그러나 울바를 거두시지 않음도 아니며 발을 씻으심은 참으로 씻으심일까? 그러나 발을 씻으시지 않음도 아니며 자리를 베풀어 앉으심은 참으로 앉으심일까? 그러나 자리를 베풀어 앉으시지도 않음도 아니며. 예,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당연사지요. 그게 글식대가 되니까는 옷을 수하시고, 그죠? 옷 딱 수하시고, 가셔서 배고프니까 밥 얻어서 밥 자시고, 발이 더러워져 있으니까 씻고, 이렇게 한 게 너무나 당연하게 하신다면. 당연사인 상대성을 굴리는데 뭘 바탕으로 하고 있냐? 절대성 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상대성을 굴리는 것은, 상대성은 뭐지요? 변화가 헛것이지요. 그러니까 법위를 입으시면 참으로 입으십니까? 법위를 입는 듯 하시고, 걸식을 하시는 듯 하시고, 다 듯 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다 듯 하고 계셔, 지금. 듯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절대성 자리에서 변하고 헛것인 이름뿐인 상대성을 다 듯하게 걸식하시는 듯, 밥을 자시는 듯, 발을 씻으시는 듯, 또 앉아서 또 자리에 앉으시는 듯. 그거 왜 듯이 되죠? 왜 듯이 돼? 응? 그렇지. 공성이라서. 우리의 사이클로 보면 다 모습이 있어, 이렇게. 그런데 지금 본래의 그 자리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능음경에서 배웠죠. 견정. 본래의 보는 성품은 다 텅 비어 있어. 다 하나야. 근데 우리의 사이클에 따라서 다 지금 다르게 보고 있어. 다르게 보고 있는데, 본래 그거는 허공으로서의 부처님 30 이상 80정호, 허공으로서의 가사, 허공으로서의 발이, 허공으로서의 밥, 허공으로서의 먹는 거. 다 그렇죠. 그래서 다 텅 비어 있어서 에오라지 부처님이 법위를 입으시면 참으로 입으십니까? 모든 것이 공성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백봉 선생님이 모든 것은 듯한 것이다. 일체의 우리의 이 모든 것은, 상대성을 굴리는 것은 다 듯한 것이다. 이걸 나타내고 싶단 말이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이 양무 공중월이면 안득 청강월이이요. 이 무슨 소식일까? 예. 동정이 잠깐만요. 양무 공중월. 만약에 공중에 달이 없으면 어찌 청강에
달이 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달이 없으면 청겨의 강에 어떻게 달이 비치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시더라? 그 시에 경포대에 달이 5개 뜬다고. 제가 갔는데. 그지? 네. 경포대에 달이 5개 뜬다고 했어. 무슨 달이었지? 어? 정천? 아, 성강정. 어디 뜬다고 했죠? 하늘에 떴고, 술잔에 떴고, 내 눈에 내 눈에 떴고. 단대방을 떴습니다. 5개잖아. 눈이 2개잖아. 네, 그 2개 하고. 하늘에 달 있고, 다리가 똑같이. 하늘에 바다에 거기 바다, 경포대 바다에 떴고, 술잔에 떴고. 네, 그 5개. 그래서 5개. 그래서 진짜 그 정철 선생님은 진짜 대단한 그 풍류시죠. 그래서 양모공정은 이 뭔 말인지 알죠? 우리 뭔 말인지 알죠? 입으로는 말 안 해도 우리 알지요? 그지요? 자, 그 다음에요. 동정이 이러하니 뭐라고 해? 그냥 내가 아는 거라고 정확한 자료는 모르지만 좋아요. 그래,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뭔 말인지 아는 것 같아 보니까. 그 다음에 동정이 이러하니 거래가 본적인지라 어디에 다 사이를 걸어보겠는가. 자, 동과 정이 한 가지다 말이죠. 동과 정이 한 가지니까 오고 감이 본래 적적하다. 동정이 이래하니 거래가 본적인지라. 이게 뭐를 탁 나타낸 말이죠. 알겠죠? 이것도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으로 드높은 고개로다. 다만 가리사가 오뚝하니 중마가 항복하는 지음이요 도중사가 확연하니 민주가 공창하는 풍감으로 이위 청개인들 어찌 공하지 아니하며 부시 만개인들 어찌 던지지 아니하랴. 예, 이 말은 가리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탕체, 절대성자리 이 말입니다. 가리사. 내가 한자를 잘못 써요. 그래서 가리사, 도중사. 가리사는 절대성자리. 다른 말로 이 바탕, 채. 이 말입니다. 이 바탕, 채. 도중사는 상대성, 사. 작용, 쓰미. 요걸 딱 이제 머리에 넣고 이거를 보겠습니다. 다만 바탕, 절대성 자리가 오똑하니 중마라는 거는 번뇌망상이지요. 그 막 마귀가 아니지요. 온갖 번뇌망상이. 절대성 자리가 텅 빈 절대성 자리가 오똑하니 온갖 가짜를 진짜로 하는 번뇌망상 들끓는 것이 항복하는 지음이 소식이란 말입니다. 소식이요. 도중사 작용 쓰미가 확연하죠. 지금 누구 홍연옥 보살님 그대로 얼굴 그 모양 그대로 행궁보살님 얼굴 그 모양 그대로 확연해 지금. 그지요? 무엇에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것이 뭐예요? 빈주 손님과 객과 주인이 공창한다. 그러니까 절대성 자리와 상대성 자리가 같이 체와 작용이 동시에 보여주는 풍광이다 이 말이죠. 빈주가 공창한다는 말은 손님과 주인이 같이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죠. 공창하는 풍광으로 입이 청개인들 어찌 봉하지 아니며 부시만개인들 어찌 던지지 아니하랴. 말이 끊어진 자리다 이 말입니다. 뜻과 말이 다 끊어진 자리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듯이 담담하시면서 이에 지극히 낙락하시고 이렇듯이 범범하시면서도 이에 지극히 외외하시어 일찍이 정함이 없는 본래의 법을 천연 그대로 쓰심이니 이
이변 산재가 그대로이면서 여인은 당처로다. 예. 예, 부처님이 이제 가사장점을 수하시고 저 밥을 얻으러 가시고 밥을 자시고 뭐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그 이제 그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자 말이죠. 사리대성에 옷을 딱 수하시고 천천히 걸어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곱 집에 밥을 비시고 똑같이 손으로 밥을 자시고 발도 씻으시고 이렇게 앉으신 그것이 이렇듯이 담담하시면서 이에 지극히 낙낙하다는 말은 무엇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대범한 걸 낙낙하다고 합니다. 낙낙하시고 이렇듯이 범범하시다. 범범하시다는 말은 지극히 평범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른 비구들하고 똑같이 부처님이라고 따로 하시는 거 아니죠. 똑같이 가셔서 밥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서 자시고 있는 거. 지극히 평범하시면서도 지극히 외외하시다는 것은 바로 그 절대성 자리를 잘 굴리시는 그런 대도사이시다 말이죠. 그래서 일찍이 정함이 없는 본래의 법, 그 절대성 자리를 그대로 굴리신다. 무엇을 상대성으로 그대로 32상 80종호를 통해서 그대로 굴리시미니 이변삼재 있다 없다 삼재 과거 현재 미래가 그대로 나타난다. 있다 없다와 이변, 있다 없다와 과거 현재 미래 모습에 있다 없다가 있고 과거 현재 32상 80종호에는 있다 없다 과거 현재 미래가 붙으죠. 그렇지. 그러니까 80에 돌아가셨지. 그러고 또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그런 부처님의 이변 삼재가 그대로 놔두면서도 그걸 그대로 그 자리에서 여인은 당처. 절대성 자리를 그대로. 그걸 쓰미로서 그대로 여인은 당처로다. 바로 허공의 자리에 앉아서 그 공성을 굴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겉밖에 한 가닥의 차가운 빛이려니 구멍 없는 피리 소리가 들리미로다. 대사 1번 하여야 이 소리를 얻어 들으리라. 겁이라는 거는 겁박이라는 거는 시간이 떠난 자리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 떠난 겁이라는 거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그런 시간인데 그 겁박이니까 시간을 떠난 그 자리에 한 가닥의 본래 차가운 빛이라는 거는 그 본래 이 자리를 나타낼 때 차갑다는 말을 씁니다. 차가운 빛이라니 구멍 없는 피리 소리가 들리미로다. 크게 한번 죽어야 이 소리를 얻어다. 크게 한번 죽어서 뛰쳐나야지 이 소리를 얻어들이리라. 그 말이죠. 그 다음 등광보살님 좀 읽어주실래요? 무량공덕 작업에 쌓으시라서 연등불전 수지를 닫으시오니 삼계도사 크시니 분명하오세. 하늘 땅이 엎드려 큰 절합니다. 도솔천서 시방계에 살피시옵고 인연 깊은 이 땅에 몸을 놔두시오. 부처 지경해 오신 큰 자비오니 모든 중생 받들어 모시오리다. 본래부터 생멸이 없는 자리라. 하늘 이알 내홀로 높단 말씀. 이 허공을 깨뜨려 밝히시니 나의 독신 이엇이 보았습니다. 설산수도 6년에 성도하시고 왕복공록 모든 척 밥을 기시며 8만 법문 설하시어 개발하시니 생사윤의 여임을 알았나이다. 이 소식의 법계가 뒤엎어진다. 본원 천진이 당신입니다. 사모 엄신이 당신입니다. 불에 닫힌 명언이나 유시토설 논식이 보다. 번역하여 예로부터 알뜰하나 모습 없는 청지령만 때를 둘세 혀를 내어 올 그림을 말하며 밥 드시고 발 씻으셔 자리 펴고 앉으실세.
떳떳해온 마음속에 산세간이 비는 것을 구멍없는 그 피부는 율리에 부십니까 본래 맑은 이 천지에 물결인다 하오니. 이제 이 선생님이 전부 이제 이 금강경에 딱 깨치시고 나서 우연히 이제 그 본문에 나오는 금강경을 보시게 됐대요. 그 처음 봤대요, 그 금강경을. 그래서 그날 저녁에 너무 이 금강경이 당신이 깨치신 거하고 너무나 이 뜻이 맞아서 이걸 다 이렇게 그 금강경마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노래를 다루신 거라 시를 지으신 거지. 그러고 나니까 새벽 4시인가 되셨더래요. 그 32분을 막 한숨에 다 다루셨대. 그래갖고 이거를 다실 때 그렇게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요 지금 저기 밥 비시고 발 씻으시오 자리 펴고 앉으실세 요 지금 요 시를 요 선시죠. 요 시를 우리 다음에 지금 오늘 금강경 강송 그 선생님 법문 시간에 요 부분을 발췌해서 왔습니다. 요 부분이 저자직강으로 들으시는 거죠. 저자직강으로 들으시고 보는 천진이 당신이니까 그 앞에 이제 그 노래는 그냥 다 아실 것 같고요. 보는 천진이 당신이니까 상호음신이 당신이니까 보는 천진이라는 거고 절대성자리죠. 절대성자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그 30이상 80종모가 당신입니까? 굴에 닫힌 무면허. 굴에 닫힌 무면허 옛적부터 아주 친한 얼굴 없는 그 말하자면 영감이란 말이죠. 얼굴 없는 그 첨지란 말을 옹을 잘 쓰셨죠. 그래서 굴에 닫힌 무면옹이나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자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이게 작용을 보이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이걸로 이 법회인유본을 다 했는데 우리가 이 법회인유본에서 절대성과 상대성, 이 절대성 자리와 상대성을 파악을 해야 돼요. 완전히 파악을 해야 돼요. 상대성은 이것은 자체성이 없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상대성에 머물 수 없구나. 이 상대성을 굴리는 것은 바로 절대성 자리구나. 그런데 상대성과 절대성은 다 텅 그 성품이 비어 있어서 하나구나.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제1 법회인유본에서 이것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2분부터 끝까지 가야 이 금강경이 무슨 말씀이신 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강경이란 이 말을 만약에 이 책에 있는 활자로만 이해를 한다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맨날 똥 누면서도 금강경 읽죠. 그죠? 똥 누는 금강경을 읽는다고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금강경을 읽어. 그렇죠. 그래서 행주자화가 우리의 일상생활이 늘 금강경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알지 않고 이게 활자로만 알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모습 공식하고 지도리 공식을 확연히 여기서 파악을 하고 우리가 가야 된다. 네. 고맙습니다.